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보면 광야에 사시는 분이 있고 가나안 땅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연단 과정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에 절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저주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의 그 예정, 장로교에서 예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교단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만세전에 예수 안에 택한 사람은 지금 타락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알미니아는 뭐냐면 거의 이제 98%의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2%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행동, 신념, 결정, 생각들이 축복을 닫게 하는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확실히 이 본문은 11조를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방해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축복의 문을 문이 닫혀서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그릇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옳은 일을 하고도 축복의 문들이 닫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정말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일로 인했는지 몰라도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에 대한 그의 거역은 바로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진노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선한 뜻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을 때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도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운반하려고 했던 방법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제사장들만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한 것 때문에 선량한 백성 한 사람이 죽었고 예루살렘 전체에 축복의 문이 닫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재정 전문가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삶 가운데 반드시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문이 닫히는 첫 번째 이유는 문제는 성경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죄에 대한 거는 천국 갈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매일 나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분은 11조 생활도 안 합니다. 권사님이. 그리고 자기가 학원을 하면서 주의 일보다 돈 버는 일에 앞장서고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서예를 그립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권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주님이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요. 10교회가 있으면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교회가 9개, 8개 된답니다. 하여튼 지금이 점점 어두운 세력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더 믿음 생활도 못하게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인격적으로 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믿는 분들이요.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그런 남에 대한 내 눈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비판의 영이 그 사람을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로만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남을 비난해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몇 시간 하는 거야 기도. 전도 몇 사람 했어 이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로 봐야 돼요.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 중에 귀했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직분자가 돼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저도 가끔가다 유튜브 보는데 11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그분이 또 목사라는 분이네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산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안식일 날 매매도 하고 뭐 밥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오락을 즐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죠? 자정까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구제와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할 거 다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